한 아주머니가 메리어트 호텔을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메리어트라고 하는 이름이 잘 외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메리어트 그러다가 메리아스라고 외우면 잘 외워지겠다. 그래서 메리아스 이렇게 외웠습니다. 약속날 고속터미널까지는 버스를 타고 온 아주머니가 이제 택시를 타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사 양반, 난닝고 호텔 좀 가주십시오. 그 말 들은 기사가 놀랍게도 메리어트 호텔 앞에 내려주더라는 겁니다. 신기한 아주머니가 택시기사에게 어떻게 이걸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그 기사가 하는 말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지난주에는 전설의 고향 가자는 손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다 내려줬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술의 전당에 내려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서 제대로 말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잘못 말해서 오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 말했는데 내 의도를 알아채고 바르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인 나사로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의 부모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은 부모가 없는 가정일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부모 없이 세 남매가 산다면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이 가정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은 것입니다. 두 자매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베다니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말 들었던 도마라는 제자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살리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마는 왜 이런 말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장인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분노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돌을 던져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피신에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로 가신다라는 겁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가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 소리가 제자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거기 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동문서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쪽에서 묻는데 서쪽에서 대답한다라는 의미이고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대답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이런 동문서답을 경험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듣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때문에 동문서답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중년의 사위가 농촌에 있는 처갓집을 방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갓집에 가서 동네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할머니들이 대화를 볼 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대화를 하는데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옆에 할머니에게 밥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는 개가 신발을 물어갔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또 할머니는 그 말과는 관계없이 아이고 날이 가물어서 큰일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할머니 왜 같이 앉아 있는데 서로 다른 얘기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상대방이 얘기를 듣다가 내가 할 얘기가 떠올랐는데 지금 안 하면 그 얘기 듣다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상대방이 얘기하는데도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생각났을 때 얘기해야 된다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앉아서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믿음은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해하지 말고 나를 바로 믿으라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할 그런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것을 정말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은 특별히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평범한 갈릴리의 어부들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도 있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제자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건 그 제자들의 형편을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멀어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직접 몸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때 어떤 제자는 너무나 황송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는 당연한 듯이 예수님 발 씻어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받지만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을 때 어떤 분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어떤 때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때로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짝사랑할 때가 그렇습니다. 멕시코에 가 있는 한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부모가 버린 10살 된 소녀를 입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선교사 부부에게 몇 달이 지나도록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선교사 부부에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에게 신발 하나만 사주세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선교사 부부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 아이가 알고 있구나. 이제야 이 아이와 사랑의 관계가 열렸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들은 때로 아내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 나를 사랑해? 안 들어보십니까?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부분의 남편은 뭐 그런 걸 묻냐고 뭐 알면서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그냥 나도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전부 다 바른 대답이 아닙니다. 바른 대답은 사랑에는 사랑으로 대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은 신뢰가 되고 그 사랑은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질문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주님에게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한결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랑의 관계는 더욱 신실해지고 그리고 더욱 친밀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전화로 물건을 팔거나 고객을 상대하는 전화 상담원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신문 기사를 봤는데 어떤 게 제일 힘드냐고 하니까 험한 말이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화를 하게 될 때 사랑합니다 고객님,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할 때 이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이 종종 정말 날 사랑합니까? 라고 묻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계속 전화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외로운 현대인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 앞에서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믿음 가지고 고백하는 교우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크고 작은 어려움 만날 때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낙심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도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병들었고 그리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돌아오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젠 늦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르다는 여전히 낙심하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마르다의 대답에는 예수님 말씀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더합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찾으시니까 뒤늦게 나와서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통곡합니다. 오빠의 죽음 앞에서 마리아의 믿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니까 예수님 지금 오빠를 다시 살리려고 오셨는데도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이유에서라든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 삶에서 소망이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에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믿을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했던 선교사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숨졌을 때 묻은 묘지입니다. 그 선교사 묘원에 가면 6.25 전쟁 때 전사했던 윌리엄 쇼라고 하는 사람의 묘가 있습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서위렴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자라다가 성인이 될 때는 다시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성인이 돼서 미국에서 살던 어느 날 6.25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나의 나라에 전쟁이 터졌다라고 말하고 참전하게 됩니다. 그는 북한 평양에서 태어났지만 인민군으로 참전하지 않고 국군으로 참전합니다. 그러다가 녹본동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는 6.25 전쟁에 참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무신론인 인민군에 참전하지 않고 국군으로 참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묘비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선교사는 아니었지만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의 용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믿음의 열매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2주 전에 양화진 방문했다가 그의 묘에 헌화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실 때 그녀의 대답은 이런 겁니다. 24절 보면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믿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27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보신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사로의 문제, 이 가정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건강에 연약함이 찾아오면 믿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얼굴 표정 하나라도 믿음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됩니다. 너의 실패는 망할 실패가 아니다. 낙심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죽은 시차가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과 실패가 슬픔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예수님 말씀을 붙잡으시는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자마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왜 이틀이나 더 있다가 베다니를 향해서 출발하실까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병들었다면 즉시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 주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신데, 그런데 주님에게 사람을 보낸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주님이 바로 오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 이건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것이 바로 응답되지 않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병들었던 나사로가 다시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나사로가 죽어버린 것, 이건 어쩌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경험할 때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아니, 그가 시각장애인의 눈은 뜨게 하면서 왜 이 사람은 죽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죽지 않게 만들지 못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오해가 있지만 예수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나사로를 병석에서 일으키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무덤에서 일으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픈 자리에서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죽어서 나흘 썩은 시체 그 가운데서 일으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을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할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려고 할 때마다 길이 막혔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에게 주신 꿈이 있는데 왜 이게 막히는가? 그런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경험할 때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또한 주님 안에서 품고 기도하는 것이 지연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당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호위하면서 로마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로마로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믿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의 전제가 되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기를 힘쓰는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때로는 의심이 있고 때로는 오해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